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나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는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어려워져요. 나도 다시 하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영적인 체험인데 그 영적인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환상과 계시의 체험.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는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바울의 가시가 어떠한 약함을 갖고 있는지 그 약함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유익을 가져다 주며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되 주님은 우리에게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바울과 같은 환상과 계시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가시가 있고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약함이 강건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바울의 가시에 대한 고백을 통해 신앙적인 의미를 체득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영적인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 때문에 육체적 가시가 있으면 이 육체적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 소극적으로 큰 나쁜 영향을 갖고 또 그 장애를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가시와 고통과 육체적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체득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연약함은, 나의 가시는, 나의 부족함은, 나의 허물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체와
내 영혼에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믿음의 형태가 연약함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에 이르기까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그 연약한 장애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디 이 부분을 저는 육체적 가시, 육체적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의 모든 영적인 위인들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의 모든 돌파구와 그의 하나님의 축복의 출구가 믿음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가시, 연약한 육체의 연약한 단점과 허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의 탈출구는 무엇이냐?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체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따라서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상과 계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조명하고 계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중심 내용은 바울의 체험인데 사도 바울의 체험이 무엇이냐? 환상과 계시인 겁니다. 오늘 환상은 오토타이아스, 계시는 아포칼립세이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엄밀하게 구별하면 초자연적인 실체를 보는 계시, 소위 기적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과 경험하심이 오늘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갖고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체험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항상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나의 연약한 실체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가시와 허물과 약함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가시와 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다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계시는 성령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감춰졌던 약함, 질고, 질병, 허물, 방황 다 발견하고 다 치유되고 해결되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만지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전에 바울이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끌려갔다고 하는 건 하르파켄타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인간의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체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오늘 바울을 끌고 간 그 실체,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실을 아노니, 그리고 또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영적인 실체를 조명하고 있는 영적인 거룩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계시하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볼 수 없는 영안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끌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던 영적인 세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4절에 보면은 이곳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곳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끌고 가서 성령께서 어디로? 낙원으로 끌고 가서 그가 평생 생각지도 않았었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 바울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꿈에도 소원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직접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평생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낙원은 파라다이스, 정원, 공원, 동산, 초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 성령이 조명해서 끌려간 자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 즉 천국을 얻은 자,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세 번째 경험은 바로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격려하신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긴 자의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긴 내가 되어서 영원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동산 가운데, 낙원에, 천국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천국의 환상 가운데 끌려가서 경험하게 된 곳이 어디다? 낙원. 여기서 이제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져 가는 이 주제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가시를 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한 사명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바울만 갖고 있는 것이 가시가 아니고 육체의 허물이 약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시, 육체의 허물은 아마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약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진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명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 육체의 허물, 약함,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영적으로 깊이 되새김하면서 우리가 가시를 갖고 있고 허물을 갖고 있고 약함을 갖고 있고 종합병원과 같이 많은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사명, 이러한 모든 부분을 잘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써내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깊은 성령에 조명하고 있는 도가니에 빠져들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육체의 가시와 약함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조명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현장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어떠한 것일까요? 끊임없이 바울을 유혹하는 또 적들, 유대인들, 또 그는 육체를 말하면 안질. 제가 이번 주에 눈이 좀 불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눈이 불편한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경험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리아. 2년 전에 제 친구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국에서도 세우는 교회에 와서 다시 제2차 선교적 사명을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말라리아를 해결하지 못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약 보름 만에 소천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편두통, 간질. 신학자들은 바울의 가시를 말하자면 많은 약한 부분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육체, 환경, 사역을 많은 가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약한 바울의 가시, 심한 만성질환의 가시를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오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심, 오늘 여러분들의 실패, 좌절, 또 고통과 질병과 암병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가시가 있음을 그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서
또 알면서 더 나쁜 사람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총체적 위기도, 나의 연약한 가시도, 육체의 약함도, 허물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잘 알고 계신 주님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통하여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총체적 위기와 약한 부분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신 부분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 남의 약함과 약점을 쥐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이 성공하고 이기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시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시와 연약함과 단점과 실패와 장점과 좋은 것과 다 알고 계신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붙들고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자녀로,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신 주님, 나의 가시를 잘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약함을 통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해결 방법과 진단과 처방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약함과 가시, 연약함, 총체적 위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3번 방법하고 반복하는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해결 방법은 전폭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나의 약함을 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약함을 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총체적인 위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의 가시를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처방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도, 나에게 약함이 있는 것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약함, 겸손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은 더 우리를 쓰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자도 마귀도 귀신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합법적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방해했었던 악한 원수들도, 귀신들도, 사자들도
나쁜 천사들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가 있고 연약함을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나의 약한 환경들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통증과 약함과 상처 속에 시험 속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를 도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처방을 내려주셔서 길도 뚫고 갈 수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산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쓰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를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도 건너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을 내던질 때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3번에 대한 해석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3-4번이라는 일이 여기서 혹시 있지 않았나 한번 유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육체의 가시, 환상에 그러한 도달했을 때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아픔을 꼭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바울은 기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에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큰 소리치고 입으로 악을 써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가증스러운 겁니다. 오늘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홍해도 가르치는 겁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적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사단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8절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스했습니까? 노했습니까? 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 육체를 채우게 한 것,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안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도 많다고 주님이 제안한 것은 오늘 내 뜻대로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가시를 갖고 약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노했지만 노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이르기를? 바울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이르기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외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꼭 상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고 성경에서 나에게 묻고 대답할 때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르기를, 바울에게 이르기를, 오늘 나에게 이르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게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질이 있고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고 사단의 권세들이 엄습해오고 그의 만성질환인 모든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부터?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강력해서 건강해서 영육간에 대단해서 만난 사람들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 주님을 만난 지 20년, 30년, 50년 한평생이 됐어도 지금도 아주 연약한 가시를 갖고 있고 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을 잔뜩 갖고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시와 허물과 약함과 질병이 또 엄습해오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환경이 우리를 침몰하게 하고 또 도전해오고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할 바울과 같은 고백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함을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시가, 여러분들의 약함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 가시가 많고 약함이 많고 온전한 곳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깨달음과 간증은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바로 가시와 약함을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이 필연적인 바로 고통과 고난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동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세요,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우리의 한이 맺힌 그러한 부분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의 제목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시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불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온전하지 못한 가시와 실수, 투성이와 많은 문제거리를 갖고 있는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지적해줘도, 아무리 사랑하고 감싸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 들고 화가 되고 병이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여러분들을 조명해서 여러분들 약함을 지금 다 말해주고 계십니다. 저 질병도 다 말해주고 계십니다. 문제거리도 다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만난 거, 이러한 가시 질병을 만난 거, 이런 약함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문제 해결책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처방을 기도로 3번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가시를 지금 다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약함과 가시와 질병과 모든 실패와 문제점을 알고 계신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면, 그 문제 하나하나를 갖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병도 아니고 5가지 10가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모든 병, 모든 만병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병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면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의 광선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육체의 병 고침의 구속에 있어서 2가지를 나눠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마칩니다. 첫째는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것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생활죄가 있는데, 원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인인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의로워지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지만,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 때가 묻어서 이제 그 목욕을 하듯이 회개하면 우리 영이 맑아지고 주님은 그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동에서 서까지 먼 곳까지 옮겨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생활죄는 우리가 넘어지고 생활에 입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모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그 깨닫는 즉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육체의 병고침에 약함까지도 가시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약함이 우리에게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성도도 모두가 다 이러한 가시와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함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시를 갖고 연약함을 갖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강력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심령이 회개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이 예수 믿는 역사의 증언으로 예수 믿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가시와 약함을 갖고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영성을 오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봉사자로, 섬김자로, 전도자로, 설교자로, 사역자로 쓰임 받을 때, 어떤 때는 손수건을 흔들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고, 복음을 들고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 역사의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시를 잘 알았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비전지기로, 복음지기로, 말씀지기로, 선교지기로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이 들고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오늘 말씀을 대신 1절만 늦은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만 줘.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은 그 손 못 자국만. 2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내 가시와 약함을 다 맡기고 그 손 못 자국만 줘. 아멘.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마지막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시와 약함과 문제와 모든 위기를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족 위에,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